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은 이제 계속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개인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죠.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가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래서 이웃이 이제 소, 양, 나귀 이런 거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짐승이 찢겼습니다. 누구에서 영어로 보니까 wild animal, wild는 이제 거친 야생의, 애니멀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짐승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소를 거시기 했다, 양을 거시기 했다. 이제 늑대, 옛날엔 늑대 있었죠. 늑대가 와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찢겨서 죽었다. 소가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 가져다가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찢겨서 죽은 짐승을 그 원래 주인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야생 짐승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이거 증거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면은 그 짐승 찢긴 거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짐승이 있는데 이제 야생동물이 와서 그 소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면은 이제 이거 증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제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보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은 다른 적용을 해보자면은 산에서 멧돼지 있습니까? 아니면 노루 있습니까? 와서 밭을 다 파헤쳐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승이 와서 한 그거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고의적인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야생 짐승이 와가지고 그렇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짐승을 맡아준 그 이웃이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차 좀 맡아줘. 그래서 요즘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내 차 좀 맡아줘. 그래서 이제 알았어. 내가 차 보관해 줄게. 그래서 이제 차 맡아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안면이 있고 또 가까운 이웃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태풍이 왔다. 아니면 지진이 생겼다. 우박이 떨어졌다. 아니 그거를 어떻게 내 책임이라고 합니까? 그 맡아준 이웃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까지?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거를. 아니면 멧돼지가 와서 차를 치우고 갔다. 가만히 차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멧돼지가 와서 치우고 갔다. 그것도 내 책임입니까? 맡아준 이웃 책임입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는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이거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면 이제 지금은 그런 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 이제 보상을 한다. 보험을 들어놨으면은 보험을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내가 맞기는 했지만 이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야생짐승한테 당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면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당포에 가면은 전당포에다가 이제 금반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맡기고 이제 급한 대로 돈을 가져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잘 보면은 전당포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를 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진짜 금이냐, 이게 진짜 보석이냐, 다이아몬드냐 확인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거는 이제 좀 악질이 있습니다. 악질. 의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소가 이제 어떤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소 죽을 것 같으니까 저희 이웃한테 맡기자. 그래서 제 이웃집에 갔을 때 그 소가 죽으면은 물어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멀쩡하지도 않은 소값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으로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 장치가 이제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이제 고장 날 거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거를 이제 이것 좀 맡아줘 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이제 딱 맡깁니다. 딱 그래도 며칠 지나서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야 이거 네가 갖고 있다 고장 났으니까 네가 다 보상해라.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그걸 또 맡깁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맡긴 사람이 다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야 네가 갖고 있어가지고 저기 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서 이제 떠넘김입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진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여기처럼 소나 양이나 낙이 어디 갔다 온다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직하게 맡기는 건 괜찮습니다. 아, 내 소 멀쩡해. 정상이야. 건강해. 그래? 그럼 내가 맡아줄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 소가 거의 이제 비실비실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쟤한테 맡겨놓아서 쟤네 집에서 죽으면은 돈을 달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맡기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맡기는 사람도 되고 맡아주는 사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언가를 맡아줄 때 예를 들면 전당포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누군가가 우리한테 뭘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 소가 건강한지, 이거 비실비실해서 거의 죽게 생긴 거 나한테 맡기려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금반지를 나한테 맡긴다는데 이게 진짜 금이냐? 나중에 가짜 맡겨놓고 진짜 달라고 하면은 또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물건을 맡길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나한테 덤터기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보상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맡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기한 거를 또 제가 생각난 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생각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성부, 아비 부자 써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아들 자자 써가지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세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이 한 명이면 한 명이지 왜 셋이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리다 생각난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죽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모세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뒷모습을 봤다고 하나? 하여튼간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인간들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서 그 선악과 따먹고 다 범죄해서 타락해가지고 그 에덴동에 쫓겨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손들은 다 이미 죄인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 사람이 다 죄인이 돼서 다 심판받고 지옥을 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 그냥 두고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님은 심판자,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 죄 있냐? 너 지옥이야. 너 이제 예수님 믿었냐? 넌 천국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너 의롭냐? 불의하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을 안 한다고 하십니다. 구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너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있냐? 그들 다 갔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 다시 가서 죄짓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친구들이 4명이 침대에 달아가지고 지붕으로 내려서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희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양이나 소를 번제로 피 흘려서 잡아서 그 피가 그 짐승한테 안수하고 그렇게 잡음으로써 그 피 흘림으로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네 죄 대신 질게. 내가 네 죄값 대신 치를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죄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살을 쏘는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 멀어진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 다 지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제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럼 도대체 뭘 하냐? 근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해줍니다. 그 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예수님한테 해주는데 예수님이 높습니까? 침례 요한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는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 끝나고 예수님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이제 사도행전에부터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그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의 그릇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안 모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 쫓아주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다시 원래 귀신 들렸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다시 가보니까 그 사람 그 마음의 집이 다 수리되고 소재되었거늘 그 마음의 집이 다시 이제 소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쫓겨났던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습니다. 그럼 그 깨끗해진 마음에 꼭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뭘 구해야 되냐?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면은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나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야구에서 보면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거시기 할 때가 있습니다. 거시기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이 나가서 싸움까지 번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그때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주먹질 못하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아주는 사람.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이제 있으시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었었지. 분내지 말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분을 내면 네 영혼을 올매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극거히 나가서 내 이웃과 다투지 말라. 이런 잠언에 여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안 좋은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하고 싶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동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다. 생각에서 그쳐라. 행동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결국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 내가 혼자서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어떤 말씀이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살아있으셨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다 생각이 날 거야. 그렇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으면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래서 이 얘기를 했구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이끌어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막힌 담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한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견인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 혼자 그 일을 다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가 있습니다. 보병이 있지 않습니까? 기병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모으는 공군도 있습니다. 군대도 그냥 생각해봐도 보병, 기병, 그 하늘을 나는 공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맡은 바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혼자 다 해야 됩니까? 내가 보병도 하고 내가 기병도 하고 내가 비행기도 몰고 나 혼자 다 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연합작전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를 만듭니다. 차를 만드는데 나사 만들어야죠. 철판 만들어야죠. 유리창문 만들어야죠. 타이어 만들어야죠. 나 혼자 만듭니까? 각자 맡아서 분야별로 맡아서 각자가 하면은 완성차가 나오는 겁니다. 일을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든지 각자 맡은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 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분장. 원자재를 만드는 데가 있고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조립하는 파트가 있고 또 테스트하고 시험해보는 안전한지 그런 파트가 있고 다 나누지 않습니까? 업무 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눠서 일을 이뤄갑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효과적, 효율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적은 하나의 일을 만드는데 그 일을 100개로 나눠서 다 각자가 100명이 하나씩 하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럼 효율적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똑같은 일 합니까?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합작전, 협력. 왜 우리가 협력합니까? 왜 일을 나누어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자동차 만들려면은 자동차 나 혼자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10년 걸리면 만들 수 있습니까? 100년 걸리면 만들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일을 각자 나눠서 하면은 충분히 훨씬 더 많은 수의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막힌담을 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을 견인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합작전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죄인이니까 죄인은 이제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니까 빼내야 되는데 사랑해서 빼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빼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너 예수님 믿냐? 그럼 너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롭다고 칭해 줄게. 그게 근거를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빼내는 근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내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사단이 청구합니다. 하나님, 죄 졌습니다.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이제 쟤는 죄의 종, 사단의 종, 귀신의 종이 됐습니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청구를 못하게 했습니다. 봐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 너는
청구할 그것이 없다.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 사람의 죄는 이미 다 사해졌다. 예수님 믿었으니 이 사람은 이제 의롭다고 칭해준다. 너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해서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연합작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또 누가 연합작전을 하냐? 믿는 사람들이 연합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합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사도 바울한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구원받을 자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합작전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도 바울이 연합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들과 연합작전을 하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또한 연합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됩니다.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만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대의 사람은 내가 전해야 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0년 전으로 갈 수 있습니까? 100년 후에 내 자손한테 가서 전할 수 있습니까? 뭐 지금은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처럼 뭐 유튜브, 이제 뭐 비디오 이런 게 이제 영상으로 남기거나 녹음으로 남기거나 해서 야 나중에 내 후손들 내가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이거 잘 듣고서 이제 유튜브 켜고 듣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런 거 어떻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책이나 이제 뭐 책, 글 이런 거 이제 서신, 편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남겨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요점은 뭐냐면은 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간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밧줄을 던집니다. 구원의 밧줄을 던집니다. 나와 동시대 동일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밧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밧줄을 던진다고 해서 미래에 있는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으로 밧줄을 던져서 잡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동시대 동일한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이 들려올 때 그냥 재밌는 이야기네. 재밌는 이야기야. 흥미롭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잡혀갔는데 거기 이제 높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 말 들어보면은 저 말이 좀 일리가 있네. 재미있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왜 사도 바울을 불렀냐? 또 다른 목적은 돈이나 좀 받을까 하고 이것도 있는 겁니다. 이야기도 재미있고 돈도 받을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결박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높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그 높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적은 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흥미롭습니까?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진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이웃이 소를 맡겼는데, 근데 이제 그 소가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웃이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야생 짐승이 와서 찢었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증거로 보여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 옳습니다. 손해배상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게 자연적으로, 자연재해로 늑대가 와서 찢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상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 불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보상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규례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또 크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이제 보험을 팔지 않습니까? 보험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준다. 그런데 요럴 때는 안 해준다.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험사에서 다 그거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럴 때만 보상해 준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순 없습니다. 늑대가 와서 물어서 소가 죽은 것,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보상 안 됩니다. 하나님, 정당한 보상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걸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그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오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적용해 보니까 심판장에 있습니다. 판사는 누구입니까?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변호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검사는 누구입니까? 검사는 사단입니다. 제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쟤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검사가 이렇게 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쟤는 죄인이라고 형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변호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신 이 사람의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이 사람의 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리고 너 구원해준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예언과 방언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꼭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연합작전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